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 참 이것도 특권인 것 같아요. 마지막 안식일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소통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사람의 인체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어떤 구조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이렇게 명상을 해보면 그런 감각들의 연속이에요. 지금 이 순간 또 감각에 의해서 우리는 정보도 받아들이고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각들을 보면 크게 5가지 감각이 있다라고 아마 과학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건데요. 첫째, 눈으로 보는 시각이라 그러죠. 그리고 터치, 만지는 걸 뭡니까? 촉각, 촉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hearing, 귀로 듣는 걸 뭐라 그러죠? 청각. 그래서 taste, 이 맛을 보는 감각을 뭐라 그러죠? 미각. 그리고 smell, 냄새를 맡는 감각,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후각.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감각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가 그런 감각들 가운데 사는데 이 감각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이 뇌로 갑니다. 뇌. 그래서 이 뇌로 들어오는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나 밥 먹어야겠어. 화장실이 급하면 나 화장실 가야겠어. 그걸 알고 가고 움직이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또 특별한 하나의 공간을 두셨어요. 특히 이 뇌라고 하는 곳에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이게 마음이 어떤 것입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림으로 하트 표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그게 마음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이 마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은 2가지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그 2가지 종류의 영, 이 11절에도 나오죠.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있고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대신에 무슨 영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넣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을 마음속에 담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종류들로 나눠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에 대한 생각. 모든 기준이 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그리고 모든 시작이 어떤 물질적인 것, 차가 됐건 집이 됐건 어떤 뭐가 됐건 그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즉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12절 말씀 보면은 이 영을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왜 받아들였느냐?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12절 같은 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주 신앙을 하면 듣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알 수 있도록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그림에서처럼 성경과 예언의 신,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들을 그림으로 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각 시대에 따라서 저자들이 다 다르고 그들이 쓰는 글의 스타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을 기록한 자가 어떠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증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증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글도 그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어떠한 인물인가 그것보다는 그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화요일 저녁마다 공부를 하는데요. 하면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지난 화요일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었고 이방 나라의 백부장이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그가 살고 있었지만 그는 준비된 심령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깨어있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의 빗줄기를 갈망하게 되고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우연찮게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모습으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영적인 빛을 비추셨어요.
그 빛에 따라서 그 빛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빛에 이끌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곳에 온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는 자가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관계를 계속 가지기 위해서는 소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통. 우리가 한번 내가 가졌으니까는 내가 어떻게 살든 괜찮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마음에 개인적인 소통이 있음을 아십니까? 이 소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크게 특별하게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째, 기도,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공적인 기도도 있지만 개인적인 묵상의 기도가 있어요. 이게 더 많아야 됩니다. 우리의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동이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방법은 찬양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은 합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냥 가사가 있으니까 음정에 따라서 노래 부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의 달란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저도 없는데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목소리가 부르고 싶지만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사 하나에, 음정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십시오. 이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또 소통의 하나의 통로예요. 자, 또 한 것은 바로 성경과 증언의 말씀, 즉 말씀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한 듣는 가운데서 또 내가 생각하는 바를 또 하나님께 구하기도 해요. 그렇죠? 묻고 답을 또 듣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하늘과 연결되는 일이 지속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설교하기, 말씀 나누기. 자, 이 시간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는 일이 특별히 어떠한 직분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죠.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하는 심령으로 가득 찬 심령으로 우리가 생애하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서도 그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물론 듣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러한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거,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들 가운데서 더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더 밝은 빛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통이 있습니다. 천년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내가 굉장히 조그마한 거지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조그마한 꽃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연결되는 가운데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성령의 역사함이 내 마음 가운데에 휩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 조금씩 혹 이것을 받는 자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감명을 받아 그 사람이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이끈다. 이러한 감명은 주를 묵상함으로써 얻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혹은 산 설교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얻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의 더욱 간곡한 호소를 할 때에 사람은 즐겨 예수에게 자신을 맡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오랫동안 권면하신 결과이니 이것이 곧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역사의 과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저께도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그 음성을 즐겨 듣기를 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회심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개인적인 소통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속 사람이 있어요. 속 사람. 다른 말로는 우리 육신이 있지만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영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법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것이 싸웁니다. 투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간증을 했던 이유가 그는 은혜 받은 자였어요. 그 은혜 받은 자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싸우는 투쟁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애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인데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잘못하면 좌절하기도 하죠. 굉장히 슬픕니다. 맞죠? 좌절하고 어떤 때는
왜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지? 하는 원망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더욱 나를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이에요.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인데요.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음 또는 말한 대로 실행함. 저는 개운동 신자로 있으면서 가장 슬픈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들이 뭐냐면 우리 개운동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믿는 바, 그들이 말하는 바와 그들의 생애가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쫓아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고 이 빛을 향해서 가는 자들의 행함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생애해야 합니다. 증언복음 1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을 공언하는 자들의 품성이 그들의 공언과 일치하지 않으면 구원하는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신앙을 공언하는 자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행동도 그렇게 나타내요. 특별히 나는 개혁운동 신자입니다 라는 모습을 은연중에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는 품성의 모습이 다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장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하는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하는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속사람과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심령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된 심령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 행할 때에 신실한 영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심령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의 완전함 안에서 그분 앞에 행하기를 구하는 신실한 영혼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참된 심령을 가지고 그 입술에나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가 귀히 보시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완전함 안에서 그 영혼들을 이끌고 또한 그 영혼들을 파수꾼으로서 이 땅에 보이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제 마지막 그 밑줄 친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감사할 것이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뛰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 산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 그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 물론 사랑 맞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구제하는 사랑으로도 나타나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돌보는 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또 따뜻한 말을 하는 걸로도 나타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충고하는 말로서도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랑을 통틀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이신 그리스도. 근데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느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생애 가운데서 우리는 조그만한 손이지만 우리 생애 가운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면류관에 별이 몇 개 달려있다. 물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무릎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내어놓습니다. 그분의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만약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생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넘치는 은혜를 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이 물이 흘러 넘쳐서 물잔을 넘어서 이렇게 흘러 넘치죠. 근데 만약에 이 컵 위에 물이 흘러 넘치지 못하게 뚜껑으로 깍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흘러 넘치려고 하는데 물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네? 깨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내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주시는데요. 그 넘치는 은혜는 내 자신을 이롭게 하죠. 그렇지만 내 자신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아니면 내 친구나 친척이나 교우님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통 이 다음에는 이 믿음의 가족 간의 마음의 소통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내가 굳이 입으로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눈빛만 우리 고집사님한테 딱 드리면 고집사님은 내가 뭘 원하는지 아시면 좋은데 텔레파시가 통하나요? 그거 보고 있으면 통하나요? 안 통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텔레파시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것이 바로 요 입이에요. 혀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족 간에 마음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그것이 어떤 채팅, 문자로서도 하는 것도, 문자로 보내는 것도 그건 대화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대화예요. 입으로 말은 안 하지만 문자로서 소통하는 거죠. 대화예요. 모든 것이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모습들을 보면, 자, 한쪽에서 말하고 한쪽에서 듣는 대화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웃으면서 하는 대화도 있고요. 또 서로 간에 화를 내는 것도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가족 간의 마음의 소통을 위한 대화를 할 때 한 가지 항상 마음 가운데에 간직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우리 각자는 지체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요 우리들은 그 교회의 지체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믿음의 선구자들을 통해서 발견한 그 진리들이 나의 믿음의 하나의 또 건축물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형제들 간의 교제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의 또 건축물이 또 세워집니다. 물론 그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세워진 그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기초 터 위에 우리는 건축물을 세우는데 그 건축물들이 내 혼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믿음의 형제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도 어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성장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함으로써 더욱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서도 믿음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을 세우는 일이 서로 조심하는 가운데. 왜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우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던 것과 같은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도록 호소할 때에 마음에 가장 감동적인 호소를 한다. 자, 이기심이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진다. 이 사랑의 모습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웃으면서 항상 좋은 관계 가지는 것, 그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네?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서로 간의 관계에서 서로 웃고 서로 편하고 서로 그냥 그런 좋은 분위기, 감정,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 말씀처럼 그 공궁에 빠지고 위험에 빠진 영혼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히려 그러한 위험과 공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경고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대화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가질 때 말하는 입장에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이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를 통해서 들리는 말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어떤 순간에는 서로 얼굴을 붉힐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나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를 왜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나에게 들리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 들어간다면 어떤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대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그러한 마음이 바로 부드럽고 사람을 이끄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을 내가 발견한 이 귀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리를 따라서 빛을 따라서 더욱 밝은 빛으로 더욱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믿는다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빛을 비추신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소개할 때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드럽고 사람을 이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관계나 대화 가운데서 결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애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방법을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서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소리를 또 크게 낼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 가운데 정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것은 각자가 물어야 되고 각자가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것이 이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고 말하는데 너부터 진실함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라.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언행일치되는 신앙을 우리가 나타낼 때에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것이 강력한 힘을 나타냅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가 믿는 이 교회가 믿는 것이 정말 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믿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먼저 깨달은 자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꼴지어지는 것. 그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러한 일이 그 듣는 이에게도 물론 은혜이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이에게도 더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온 생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세게 되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시작이 되면 저는 항상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저도 이른비 성령 때의 모습,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또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분명히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갑자기 어떻게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마음이 그리스도께 진실한 마음들이 합해지고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어떠한 오해나 용서할 것이 있으면 서로 간의 용서를 구하는 일도 있고요. 그것이 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서로 간의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는 일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성령의 풍성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이 될 때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 될 것이요, 그러한 자들이 모였을 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살아왔던 것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에 오늘 기억자 말씀처럼 서로의 연합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합해져야 연합이 되고, 합해지는 마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연합하여서 서로 간에 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합해질 때에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저도 믿고 우리 성도님도 믿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 내고 그 일을 위해서 신실히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